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난 5일 동안도 각자의 현장에 저들을 파송하시고 또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 또 기도의 제목들, 또 귀한 만남들을 하나님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오늘도 보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부지적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젖어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행사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인생, 기도 중심의 인생, 전도 중심의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하나님 열매를 맺고 가는 곳마다 망대를 구축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모든 심령을 제자화시켜가는 그 응답의 축복들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이전에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에 많은 용사들을 하나님 보내시고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제목 하나들이 응답으로 확인되고 주여 전도 대상자들이 실제적으로 아버지 영접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므로 저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현장의 망대로 파송되어지는 사실적인 응답의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전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영적 용심을 내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교회의 망대를 세워서 흑암의 모든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빛의 망대를 계속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천 모든 10개국 하나님 143동 현장에 망대들이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고 나로 인하여 직장이 복음화되고 나로 인하여 산업이 복음화되고 나로 인하여 후대가 복음화되고 나로 인하여 모두 237 5청전도의 전도문들이 열려지는 하나님 그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참된 예배와 25 응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 예수 피의 비밀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리는 인생이 그 복 있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어떤 복과도 바꿀 수가 없고 견줄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축복을 누가 받았냐? 우리가 받았습니다. 왜 예수 피의 비밀이라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의 비밀이 다 감춰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믿으면 그 약속대로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 메시지는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가 되고 복 있는 인생이 됐으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면 갓난아이처럼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성장이 가야 돼. 성장. 계속 영적 성장을 해 가야 되겠죠.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만큼 영적 성장을 계속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수요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현장에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 자, 요원이 있을 일꾼이 있을 때 어떻게 전도문을 지역에 파고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였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히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하나님 누구를 숨겨 사명자를 예배해놨고, 우리가 하는 업,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산업인은 산업, 사익자는 사익자, 그 업 속에 뭐가 있어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는 답을 하나님 딱 예비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걸 알고 움직일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느냐? 그렇죠. 하나님 일꾼을 우리에게 딱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비된 자, 전도는 뭐냐? 작정된 자를 찾는 거예요. 찾았으면 뭐냐면 양육해야, 개인 양육해야 될 거 아니라 양육하고 훈련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제자로 세워서 지역을 선정해서 그곳에 파송을 해야 돼요. 파송.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의 메시지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게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 그래서 뭐가 중요해? 우리의 뭐가 좋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현장을 분석해라. 배경을 분석해라.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사람들이 나이층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도대체 뭘 먹고 어떤 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분석하고, 배경훈련, 문화입니다. 문화. 이 지역이 어떤 문화인지. 대학교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문화겠어요? 말할 필요 없이 젊은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학교를 중심, 대학생요. 그래서 이 대학을 놓치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대학을 붙잡으면 주변에 모든 게 경제에 다 따라오고, 인재에 다 따라오고, 모든 후대에 다 따라오고, 2, 3, 7 다 따라오고, 이 대학 속에 다 있어요. 이걸 보는 눈이 쫙 열리게 되지면 기도가 분명히 돼요. 살아있는 기도가 되겠죠. 이걸 놓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흑암이 꺾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 꺾여버려요. 흑암을 꺾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캠프를 해야 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누군지 찾아야 되거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해라? 그렇죠. 전도자의 스케줄을 다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라. 밤시간이죠. 밤시간. 밤시간에 3가지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깊은 기도해라. 하루를 딱 정리하면서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라. 줬던 강단의 메시지, 오늘의 잡았던 메시지 정리하세요. 전도를 기획하라. 내일을 위하여 전도 기획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살릴, 그걸 기획하라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게 되냐? 분명한 성령 충만을 줍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응답 주시는 힘 가지고 가서 사람 살려보면 됩니다. 그게 이번 주 수요일 날 메시지였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장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잘 듣고 은혜 받는 것을 끝내지 말고, 내가 그러면 가는 현장, 내가 몸담고 있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어떻게 살릴 것이니까 그걸 기획을 해야 돼. 그럼 분명히 시간표를 주게 돼 있습니다. 연관해서 참된 예배와 25.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 속 인생의 모든 답 다 있음을, 사실이니까. 그래서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 아마 힘들 겁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세상 뭐 하게 되면 세상 살아남기 힘들어요. 세상 못 살립니다. 그러면 이유 5가지가 있다. 첫째, 지금 질병 시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영적 질병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지만은 진단 자체가 안 되는 질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종교로는 세상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종교를 가지고는 교회만 다녀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종교. 그렇죠. 복음으로 담난 그 성도 한 사람, 예배로 모든 인생의 완전한 결론을 지은 이 한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종교 갖고는 세상 재앙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재앙이 막 태풍처럼 몰고 막 밀려오고 있다니까. 셋째, 사탄의 최후 방법은 예배를 실패시키는 방법입니다. 사탄의 최고 전략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도 마태복음 4장이야. 무슨 전략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돌이 떡덩이에 먹을 걸 유혹했습니다. 안 속거든. 그러니까 명예를 자극했어요. 성전에 올라가 뛰내려라. 천사가 받줄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줄 거 아니냐. 안 속았어요. 마지막에 어디? 천하만상을 다 보여주면 엎드려 내 절만 해봐라. 만국을 다 줄게. 지가 뭔데 만국을 준다고 그래. 완전히 상도둑놈, 사기꾼, 사탄마귀. 그렇죠. 그래서 사탄의 모든 그 계략을 무너뜨리는 비밀 중에 비밀이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모이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조그만 무슨 일 있으면 막 예배고 뭐고 다 제껴버리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치료해 나가죠. 이게 남의 일처럼 남의 말처럼 들리죠. 이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렇죠. 다섯 번째 뭡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멸망의 길을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되거든.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개인 공식 예배를 드리든 개인 예배를 드리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의 축복들을 뭐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돼요. 첫째, 그러기 위해서 참된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비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입니다. 창조의 빛. 네, 그렇죠. 흑암운동 공고가 딱 판을 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쫙 비쳤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는 것이 예배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생이 창조함을 받았는 이 영혼이 그렇죠. 죄로 인해서 완전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켰거든. 그래서 창조의 형상으로 새롭게 덧입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기도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다 보면 이게 다 회복이 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명, 생기 내가 받은 것이 바로 예배. 하나님의 생기와 생기가 막 회복이 돼. 소위 말하는 살아난다면 사람이 살아나. 예배를 통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고 생기가 막 생명력이 막 살아나는 거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면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보호자의 능력인 9가지가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고 기도예요. 보호자의 능력, 생명, 시공간 초월의 역사, 전무후무 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게 되고 하늘 보좌가 배경인 신분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이것이 새 절기인데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고 기도다. 삼절기 그렇죠. 갈보리, 감람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다? 예배다 이 말입니다. 둘째, 참된 예배 이전에 그러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배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미리 와서 본문을 찾아봐야 돼요. 말씀이 배경을 찾아보고 다 이해해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한번 쫙 읽어봐야 되겠죠. 또 지난 주간에 받았던 그 설교도 한번 잠깐 이게 되새김질 해보고 오늘 내가 받을 주보피면 쫙 나와 있잖아요. 성경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읽어보고 또 뒷장도 한번 읽어보고 예배를 드릴 때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준다는 사실 믿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평일에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6일 동안 계속 듣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작은 실천들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배 전에 반드시 준비할 내용들이에요.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대면이 중요하다. 왜?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니까. 편안하게 집에 누워가지고 비대면으로 들어보세요. 예배는 참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 참관하면 안 돼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그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틀림없죠. 그렇죠? 출애굽기 26장 1절 30절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으로 모든 방향을 다 장막도 성막 중심으로 다 향하게 만들었어요. 모세에게 가장 먼저 출애굽한 모세 뭐부터 성막부터 지으라 그랬거든. 출애굽기 25장에 나오죠. 성막을 지어서 성막 중심으로 모든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야 되는 장막을 다 장막의 입구가 성막을 다 향하도록 만들었다니까. 그럼 뭔 말이죠? 모든 성도는 뭐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다윗이 한 고백이죠. 부하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배를 통해서 성전의 모든 것을 따라 예배를 위한 성전 준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앞에 다 드렸다니까.
뭘 한 거죠? 예배 준비를 한 거예요. 예배 준비. 요한복음 2장 12절 25 예수님께서도 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요? 이 이방인의 뜰에 와서 뭐 돈을 바꿔주고 돈을 교환해주고 짐승떼를 팔고 있는 그 유대인들 향하여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뭐합니까? 상을 뒤엎고 막 짐승들을 내쫓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내 성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예배하는 최고의 내용 방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누굴 찾는다? 그래요. 예배의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주 앞에 나올 때 그 예배를 하나님 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예배 속에서 응답을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고 오는 것이고 예배 갈 때는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탁 찾아서 미션을 갖고 어디요? 현장으로 가야 된다니까. 현장 갈 때 미션을 갖고 가야 돼요. 미션이 발견 안 됐다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포럼을 하고 포럼하는 이유가 미션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너무 중요하죠. 이게 예배 이전에 반드시 요 네 가지 이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꼭 기억하세요. 이 금요철에 따 놓은 사람들은 이 특혜를 모르겠죠. 하여튼 이 말씀을 계속 주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딱 있는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인생들이에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에 없는 인생들, 안타까운 인생들이에요. 그렇죠. 안 되는데 엉뚱한 소리 탱탱한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에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2023년이 가기 전에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인들 다른 것 몰라도 예배에 대한 완전한 답을 완전 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보세요. 예배 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둘이 5가지 힘을 누려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힘, 성령 충만의 힘이 와요. 힘이 옵니다. 15개국 나라를 살릴 힘이 온다니까. 전도 힘이 와요. 3천 제자를 살릴 힘이 오고, 그렇죠? 날마다 이 구원의 역사, 이 말씀의 능력이 덧입어지고, 날마다 전도 역사, 3천 제자를 일으키는 힘이 오고, 날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 온다니까. 그러면 5가지 시간표, 오순절날이 이밀임에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가. 그리고 5군데 큰 전도문 열립니다.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힘이 오고 시간표가 보이고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렇죠. 시간표가 보인다 이 말이죠. 아 지금 흑암이 꺾이는 시간표구나. 저 심령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되겠구나. 저기다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다 시간표가 온다니까. 가서 딱 세우면 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자 여러 가지 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서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방향을 맞춘 팀들이 다 훈련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일, 사람, 갈등, 문제, 내 인생을 씻지 말고, 그렇죠.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남의 인생 갖지 말고, 뭐 하라는 거라. 그렇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어서 더 큰 응답을 우리가 향해 도전해야 돼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뭘 잘했냐? 초대교회가 놓쳤던, 예루살렘 교회가 놓쳤던 이방인 선교, 이걸 찾아내고, 이 미션을 찾아냈거든. 그걸 찾아가지고 아예 팀을 구성해서 아예 선교사를 파송했다니까. 그러니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축복 안 할 수가 없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할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 축복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개인을 축복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나를 왜 축복합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가문만을 위해서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중심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다이사 나는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일이 되어지면 그 인생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의 응답을 결국 어떻게 된다? 참된 예배를 우리가 올바로 드리게 될 때 받게 된다. 어느 정도 받았죠? 그렇죠. 참된 예배에 성공하면 큰 힘을 얻게 되고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바로 딱
증인됩니다. 아예 뭐가 체질이 싹 바뀌어버려요. 어떤 전도자의 체질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헌신자의 체질로 싹 바뀌어버려요. 섬기는 자의 체질로 싹 바뀌어버린다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로 싹 바뀌어버려요. 뭐가 계속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이 힘으로 다가오고 계속 기도하면 응답 오지, 전도하면 사람 살아나지, 영이 막 역동적인 그런 인생의 삶을 펼쳐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이 뭐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때부터 보호자의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이, 지금까지 나의 것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져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거든요. 바로 천명, 소명, 사명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 이 천명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지. 이를 위해서 나를 소음이 불렀고,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당연히 전도를 살아야죠. 24, 25 영원한 응답이 따라오게 되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왜? 이게 맞으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해야 할 일이 맞으니까 여기 24 할 수밖에 없죠. 계속 24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디에 마음을 담고 계속 기도해나 따라서, 그렇죠, 달라진다. 그럼 25 응답, 하나님은 25 응답을 주게 돼 있고, 영혼의 작품 딱 남기도록, 그곳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망대 중에 최고 망대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전도의 바로 플랫폼이 그 교회 세우는 거예요. 이건 오고 오는 후대 속에까지 계속 증거되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원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한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사고오게 돼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보고 로마서 12장 1절 3절에는 바로 산예배라, 산예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 향해 쓴 편지의 그 산예배, 거룩한 산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나를 완전히 쪼개서 불태워서 완전 드리라는 거라. 예배 시간은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라. 예배는 뭐냐? 나를 완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옆 사람 봐도 볼 필요도 없고 주변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나를 올인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 완전히 살릴 수밖에 메시지를 준다니까. 뭐든지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때는 누구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내가 누가 되면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예배에 내가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딱 결단을 하세요. 그냥 예배는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찬양의 기능, 기도의 기능, 말씀이 선포되고 헌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가지 기능. 여기에 내가 모델 되겠다. 딱 결론 내려버렸어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참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본문도 찾아보고 하나님 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듣도록 우리의 마음 상태를 옥도로 만들고, 아울러서 또 예배를 통해 받았던 말씀은 평일날 매일매일 듣고 묵상하고 작은 실천들을 우리가 하나님 이뤄가게 하시고, 미리 30분 전, 1시간이나 3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찬다고 했사오니 거기에 하나님이 완전 부름받는, 쓰임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미션의 말씀을 날마다 찾아내어서 그 미션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실현시키고, 가정을 살리는 일에 실현시키고, 만남을 살리는 일에 완전히 실현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